예배와 주일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로나19와 참 기나긴 싸움에 지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오늘도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그것이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참 빛과 생명을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요한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린 성도들에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어떠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요. 그것을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하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상당히 긴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본문의 그 핵심 내용은 사실 이전에 살펴봤던 2장 7절 이후에 살펴봤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어서 마치 옛 계명처럼 느꼈지만 형제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후에 나와 있는 그 형제의 사랑에서는 사실 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는 형제 사랑의 반대 개념인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반감이나 적개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잘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세 계명, 형제 사랑의 계명을 2장부터 3장, 4장, 5장에 이르기까지 사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요한일서 전체를 관통하면서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전체를 통합하고 압축하는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던 가장 대표적인 예인 바로 가인을 언급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 왜 우리가 아직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그 증거가 되는지를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가인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동생에 대한 미움 때문에 결국은 살인을 저질렀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멘.
결국 뭐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겠고, 또 부모님들도 있겠죠. 직장 안에 함께라는 동료들도 있겠고, 또한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며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작은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참 생명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소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또 19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언급해요. 20절에도 우리 마음이 또는 우리 마음보다, 21절에서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요한은 짧은 이 4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 곳곳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물론 우리가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보게 되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뽑을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용모와 신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계명을 어디에? 마음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계속해서 수없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몇 군데만 찾아봤지만 이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이 수없이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나 성품 또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이나 우리의 성품 또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등을 생겨나거나 담는 그릇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마음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머무는 처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담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머무시는 처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통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붙잡고 내가 결단해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 통로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3장에서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방편으로 이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받아 누리는 처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께서 머무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그것을 심고 그것을 깨달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서 여기에 나왔다는 거죠.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52일 동안 진행되었던 느헤미야 50 프로젝트를 통해 오늘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지난 50일 동안 거의 매일마다 거의 평균적으로 약 130-40명의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신 분들은 헤아릴 수도 없고요. 현장에 나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붙잡고 결단하고 우리의 시간과 삶,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나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도전을 주셨고 우리는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오늘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형제의 사랑의 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는 형제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그저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살아내게 하는 역사하게 하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서 보게 되면 요한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우리가 이미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랑을 알았다라고 표현한 이 알다라는 헬라어 원뜻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해하다, 확신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확신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 누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강하게 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처소인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고 확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흘려보내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형제들 중에서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하지만 그 형제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 뭐냐면 형제를 도우려는 그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16절에서 확인했듯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과 섬김과 수고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 안에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땅히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큰 댐에 보면 물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물을 채우기만 합니까? 아니죠. 물이 필요할 때면 댐문을 열어 물을 마음껏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가뭄을 해결하듯이 우리 안에 채워두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중앙동 지역을 지난 약 50여 년간 우리 성남 제1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0여 년 동안 이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앙동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주었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끊임없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그 섬김과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익히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변함없이 이번 연말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지 않은 재정들과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형제의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형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처소인 동시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또한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지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형제 사랑의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형제를 위해서 감당하는 수고와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직접 보일 것,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과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고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을 때 그의 사랑이 참된 것임을 알았듯이 우리 또한 진실함과 행동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진실함과 섬김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율림 작가의 시 중에 마음의 처소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 일부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마음이란 것이 나는 가슴에 있는 줄 알았네. 그러나 마음의 처소는 뜻밖의 곳에서 발견되곤 하였네. 어떤 사람은 손에, 어떤 사람은 발에, 어떤 사람은 얼굴에 그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네.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함과 그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따뜻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애써 찾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과 위로가 격려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가 담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진실된 마음과 사랑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진실함과 행함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굳세게 하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게 하신다, 확신케 하신다, 의존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이 사랑과 은혜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우리가 형제를 위해 흘려보내는 재정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형제를 향해서 보내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와 작은 미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 시작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겁니다. 우리는 담대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1절에서 보게 되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마음에 책망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나 비난할 것이 없게 된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들을 풍성하게 흘려보내서 형제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면, 우리 그 일에 게으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고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도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이 담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실함과 행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아멘. 우리가 진실과 행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 뜻과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방법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과 행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할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행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3장에서 사도 요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하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사랑이 머물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마음에 형제의 사랑의 그 말씀을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진실함과 온전한 행함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에 힘쓸 때 내가 스스로도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인 형제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